것이리라. 아멘. 성탄의 계절인데 특별히 이 남반구에 있는 시드니는 계절적으로 서울과 반대라 갖고 절기를 섬긴다는 게 여간 좀 이렇게 어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참 많아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교회가 가장 비슷한 시즌이 있다면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도 캐롤송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노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가사들이 흘러나옵니다. 또 백화점이나 마켓에 가면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놓고 노래뿐만 아니라 또 산타클로스도 이렇게 세우면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지내죠. 그러니까 세속사회랑 교회랑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비슷한, 보기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가 이 시즌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세속사회는 분위기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즌을 보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인데,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자꾸 일깨우고 마음에 깊이 세우는 우리 1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어느 정도 구약 성경에 능통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이 이사야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9장 같이 공부할 내용도 마태는 나중에 이 이사야의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탄생의 오늘 이 텍스트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는 이런 은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은유하고 있어요. 어둠은 성경에서 늘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다양한 뜻이 있지만 어둡다는 말은 죄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다. 또 하나 어둡다는 말은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공경에 빠져 있어요. 어두워요. 죄악에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꽤나 노력을 하죠, 우리가. 우리 어려움이 생기면 얼마나 여러 가지 방편을 많이 써요. 주변에 전문가도 찾고, 지인도 찾고, 꽤나 이 세상은 어두울 때에 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성경의 관점에 봤을 때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더 짙은 어둠에 빠질 뿐이에요. 만약에 병원하는 예를 듭시다. 내가 원치 않게 병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비전문가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민간요법에 이게 좋다고 했어요. 검증이 안 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나의 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름 어두움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그 어두움에서 떠나려고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알지만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모든 인생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치면 자기가
해온 방식을 고수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가르쳐줘요. 내가 어둠에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빛된 예수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사야 상태도 너무 어두웠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때가 어떻게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늘 약속을 해요. 잘하면 약속의 백성으로서 윤택한 삶을 약속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제가 뭐라서 가장 가벼운 벌 같은 것들이 질병, 자연재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혹독한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유다 사회는 이제 좀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요. 전쟁이 온다는데 어두운 이 소식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 늘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죠. 이 무지를 탈피하려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9절을 보세요. 일단 텍스트를 봅시다. 그 옆에 8장 19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너희 앞으로 어려울 거야.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이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온다니까 신접하는 사람 주술사한테 한번 찾아가자. 여러분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사회는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만 봐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종편이든 기존 방송이든 전문가 패널들이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절대 저는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지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어득을 얻으면 한쪽으로는 데미지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예요. 원리예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진리 대신 다른 걸 선택하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는 또 데미지를 주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절대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행하신 일을 소망하는 게 산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망.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사야 시대 때도 어두우니까 무지예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벗어날까? 다양하게 얘기하겠죠. 외교 정책을 어떻게 쓸까? 뭐 할까? 일반 백성들은 신접하는 사람 찾아갈까? 요즘 말로 무당을 찾아갈까? 전문가를 찾아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집 사는 사람 보면 다른 거 계약하는 사람 보면 전문가 집단이 다 도움됩니다. 변호사도 도망되고 또 금융 이자 내는 사람도 다양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할까요? 너무 다양하죠. 이 자본주의 시대에 누가 오직 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일을 봐주겠어요. 그런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아직 순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두웠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 또 하나 약점은 무지했어요. 그 어둠을 빠져나오려고 자꾸 인간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제가 늘 거창하게 좀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와 믿지 않는 세상과 굉장히 조금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의 이 변동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계몽주의라고 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뭘 해도 하나님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예술을 하고 미술을 하고 문학작품을 해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보면, 유럽을 가보면 모든 성전, 벽화, 미술 많은 것들이 다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터닝 포인트 된 게 계몽주의예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계몽, 인간을 계몽시킨다는 게 뭐예요? 이성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미션이다 해서 하나님만 믿었는데 더 이상 이런 사회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게 계몽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카운터파트너가 이 이성이에요. 제가 가끔 전도하면, 목사님, 제가 딱 이성으로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모든 근거는 이성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건 아이들의 덜 개발된 이성을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산수에서 수학, 제가 좀 공부 좀 했잖아요. 산수는 문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지나면 수학에 문자가 등장합니다. AX, BX, 자승, CS 많은 문자, 무슨 라플라스 많은 게 등장합니다. 그럼 아이들 공부 잘한다는 게 뭐예요? 이성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어둠을 극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게 이성이겠죠. 다 아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과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지구의 자원이 부족해. 그 많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대비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가능하다면, 물론 가능한 데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겠어요? 그것만 갖고는 인간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들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모두 있고 안전해. 자꾸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근본적인 사랑과 행복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걸 주길 원하는 거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조그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발목과 손목을 묶어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보세요. 2절 같이 읽읍시다. 그것이 이제 6절로 2절 시작.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왜 아니면 부장이다. 시작.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춘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빛으로 오셨는가를 6절에서 잘 해석을 해줘요. 자, 6절 내려가서 읽어봅시다. 이분이 읽어봅시다. 어떤 식으로 빛이, 은유지만 빛으로 6절 시작. 이는 하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빛이 어떤 식으로 하냐? 한 아이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아기 탄생, 예수님의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형태의 흑암에서 우린 너무 무지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수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의 유혹에 벗어나는 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늘 명예욕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걸 한 인간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더 큰 거를 소유해야 작은 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거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를 마음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를 계속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짜 사랑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하는 말 아니라 이제 성경 7절의 이야기야. 자, 이 빛이 어떤 방식으로 와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한 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세로부터 건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거 다 아는 말이에요. 이분이 6가지 명칭을 썼어요. 뭐 다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원래 영존하신 아버지야. 하나님이라고, 전능자라고, 거룩한 분이라고. 근데 이분이 이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처럼 어두운 곳에 갇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타종교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부모들도 이래요. 아이들이 어두움에 있으면 어두움에서 야 이쪽으로 와. 자꾸 이렇게 내 쪽으로 이끌려. 부모가 아이들의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건져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장 흔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요. 여러분, 누가 암병에 걸리면 내가 진짜 암병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옆에서 권면을 하죠. 위로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저도 지난날 우리 어머님이 담도하고 돌아가실 때 별일을 다 했죠. 기도 모시기도 아니고 어디가.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깊은 병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그 수많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병든 자들이 예수 부르잖아요. 문둥병자, 귀머거리, 절름발이. 자기 이 병의 인생에 가장 깊은 곳 속으로 들어와서 그 어둠에서 함께 우리를 일으키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빛으로 비유하는 거야. 빛은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 어둠 속으로 빛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의 한계가,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신학적으로 얘기하지만 한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죄성이 나쁜 거지.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딴 얘기지만, 기도는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저는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울며 기도하고. 과거에 우리 1세대 부모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 금요 기도 가서, 남편들이 머리채 붙잡고 너 왜 교회 가냐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교회 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잡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할머니 어머니한테 받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 어머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우리의 영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어둠 속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무지를 깨치우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빛 대신 예수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속에 들어왔어.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 뭘 깨우쳐요? 얘야. 진짜를 너희들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진짜를 귀히 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7절이에요. 보세요. 제가 너무 설교를 오래 하면 7절 보세요. 쭉 얘기하면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귀중한 본문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다시 7절이거든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무굴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직임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리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흑암에 있는데 다시 너희가 진짜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될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 7절 하반절 마지막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짜 헛된 것에 여러분을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내 자녀를 헛된 것에 빼앗기길 원하지 않는 걸 열심, 질투해. 아니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자꾸 헛된 걸 사랑하지? 왜 거기 눈이 멀어있지? 왜 그걸 추구하고 살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뺏어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야. 얘들아 내가 진짜라고. 나 질투가 나. 그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너희를 헛된 것에 빼앗기길 원하지 않는다. 자꾸 왜 내 말을 어기고 헛된 것에 여러분과 발걸음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수많은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에 갈 거지만 언젠간 돌아오게 할 거예요. 나의 열심이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난 너희를 사단의 지배에 뺏기지 않을 거야. 난 네 인생이 이런 길을 가는 거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이 헛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걸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싸움은 평생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저 역시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어떻게 알지만 이 싸움은 너무나 어려운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을 질투하세요. 좋은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걸 견뎌내지 못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세 자녀가 딴 길로 가는 걸 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빼앗아와요. 난 그걸 너희한테 빼앗길 수가 없어. 세상의 헛된 것으로 너희를 빼앗길 수 없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란 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해요. 자꾸 뭔가를 알고 깨달아야 먼저 믿겠다고 하는데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일을 100% 믿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사고 기묘자면 전문가지만 아이처럼 흑암의 세상에 내려온 것처럼 제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경험, 실력, 능력을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너가 내려놔야 된다.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려놓질 않아서. 내 걸 고수해서 그래. 아버지, 내 지혜가, 내 모사가,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카운셀러, 아버지의 지혜, 영존하신 하나님보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신 것처럼 나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진짜 사랑. 세상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도 100%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끼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우리만 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사랑을 가져야 나를 잠시 유쾌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가짜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칩니다.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5절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도록 5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5절 보십시오. 9장 5절로 돌아갑니다.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성같이 살라지리니. 이게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한데 이거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군사력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쓴 책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 연약함을 아세요. 네 실력으로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 이 세상을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그마한 소원이 뭐예요? 제 설교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을 세상과 싸워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 하나만 몰려있는 교회들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기려면 내 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은 빛으로 여러분의 깊은 어둠 속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어줘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삶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지지고 볶고 싸우고 경쟁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세상에 있어서 피치 못하게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 살고 있으나 나는 아름다우신,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진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